히스기야 왕 때 아시리아의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했던 말 중에 역대하 32장 13절 14절을 보면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과 함께 여러 나라들을 무찌르고 점령을 한 경험을 가진 그 아시리아의 사네립이 히스기야와 유다 나라를 협박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까지, 이스라엘의 하나님까지 각 나라의 거짓 신들과 동일하게 취급을 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어느 나라 신이 우리 손에서 그 나라 건졌느냐? 그러면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 뭐 별거 있냐? 이런 표현이죠. 다른 나라 백성들이 섬기던 신들도 다 자기에게 땅을 내줄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도 별 수 없이 자기에게 굴복할 것이라고 이렇게 아시리아의 사네립이 말을 한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딱 펴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셔서 한 가지 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겠다. 그리고 역대하 32장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한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일을 행하시는데 한 명의 천사를 보냈습니다. 천사 한 명. 여러분 놀라지도 않지만 아무튼 천사 한 명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26장 53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개 군단이라는 거, 군단. 여러분 군단 아시죠? 군 부대의 한 큰 군단을 말해요. 하늘의 천사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상상하도록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천사들 가운데 한 명, 천사 단 한 명을 보내셔서 한 가지 일을 행하시는데 아시리아 군대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그래요. 역시 여러분은 숫자에 놀라지 않습니다. 한 천사가 18만 5천 명. 그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선언했던 사네립과 군대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가지 일, 한 천사 보내서 한 가지 일을 했는데 선지자 하박국이 바라볼 때 악으로 끝없이 치닫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5절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한 가지 일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무섭게 임하시는 한 가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한 손으로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한 손으로 일하시는 이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런 복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일으키시는 갈대아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자, 여기 여러분, 일으켰다, 그래서 일으켰다. 자, 이 일으키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나님께서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일어나도록 하시는, 이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일어서도록 하는 거, 이걸 말합니다. 요나서 1장 2절 말씀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은 단어예요. 요나에게 일어나라,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요나에게 니느웨를 위한 사명을 주시면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정한 어떤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일어나도록 하시는,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일으키다, 일어나다, 이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갈대아 사람들이 점점 힘이 강성해지고 막강한 군사력을 갖추어 간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일으키셨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갈대아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점점 막 잘 무장을 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26장 1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세운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일으키다. 주상을 일으키지 말아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 조각한 것, 주상을 일으켜 세우는 일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약속의 땅에 우상들을 일으켜 세웠어요. 우상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가 우상들을 일으켜 세웠지 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에스라 10장 5절 말씀을 보면,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말씀을 따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에스라가 일어서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명을 위한 일어섬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을, 히브리 사람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에스라가 일어서는 것 같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일으켜 세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에스라처럼 올바르게 일어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르게 일어섬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는 복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그 일으키심을 받는 자들의 모습, 첫 번째를 보자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자들을, 이들의 모습 첫 번째, 우리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을 하나 하셨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지켜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잘 지켜야 될 것. 지키다는 이 단어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둘레에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 보존하다 이런 의미의 샤마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예요. 둘레에 가시로 착 울타리를 치고 넘어가지 않도록 하다.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자기를 지키고 보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이 지키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일을 포기했습니다. 그 시편 80편 8절을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한 포도나무, 이게 이스라엘을 가리켜요. 이집트로부터 가져다가 다른 그 우상 숭배하는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거기에 잘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80편 12절 13절을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애굽에서 가져다가 심은 포도나무인 이스라엘, 담이 헐어지고 지나가는 자들이 따먹는데 숲속의 멧돼지들이 그걸 상해한다. 바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자들, 갈대아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자들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잘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지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거처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소중한 것들, 하나님의 말씀, 사명 이런 것들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지키심, 보호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일으키심을 받는 자들의 모습 두 번째입니다. 우리 본문 6절에서 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와 명령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잘 준행해 나갈 때, 말씀을 잘 지킬 때 평강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샬롬을, 평강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26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자, 이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이게 복된 약속이잖아요. 복 있는 말씀인데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샬롬도 평강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나운 자들이 이스라엘을 두렵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그 땅에 임할 것이다.
그런데 선지자 하박국 때에 이스라엘은 약속을 포기한 거예요. 말씀을 포기한 거예요. 그러자 사납고 성급한 백성, 표범 같고 독수리와 같은 자들이 그 땅을 점령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강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말씀만 붙들어라. 너희는 말씀만 붙들면 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공격하려고 하는 사납고 무서운 백성들도 다 쫓아낸다.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준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선지자 하박국 때에는 그 말씀 포기했어요. 말씀 포기하니까 사납고 무서운 백성들, 표범과 같은 자들, 독수리 같은 자들이 달려들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여러분,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들, 그래, 이것이 나에게 복을 주는 말씀이다. 나에게 평강을 주는 말씀이다. 이걸 기억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사랑하시고 말씀을 더 단단히 붙들고 지키고 붙들므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